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온 인류가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했으나 드리지 못한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많은 권리들과 사랑들, 그 모든 것을 저희 사명이 인류가 바치지 못한 그 몫까지 다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두 분의 정신 세계와 두 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버지께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다스림의 권리와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너그러이 받아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역겹고 부족하오나 저희의 의지는 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안에서 두 분이 아버지께 드리셨던 그 사랑의 방법과 나라로 아버지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돌려 드리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깨닫지 못하여 매일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고 가고 있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끌어안아 배상과 보속과 회개와 뉘우침과 그리고 속죄의 마음을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가련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북한의 가련한 동포들을 깨달아서 눈과 귀가 뚫릴 수 있는 은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신적 질서의 나라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불과 어제인가 그제 복음까지만 해도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는 이렇게 망할 거다. 이렇게 비참하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고 알아볼 수도 없는 이 가련한 민족, 이들은 이제 파멸밖에는, 멸망밖에는 없다라고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불과 한 10여 년 후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근데 동시대 사람인데 또 오늘은 이렇게 번영하게 하고 뭐 다시 새로운 영을 넣어주고 다시 축복할 거고, 너희는 역겨운 것에서 벗어나 새 마음을 주고 뭐 이렇게 다시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어제는 멸망하겠다고 하시고 오늘은 축복하겠다고 하시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불과 10여 년 후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했죠. 근데 진짜 너희가 이렇게 부정을 탔고 믿지 말아야 될 걸 믿고 질서가 아닌 것을 따라가고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해서 너희는 이렇게 멸망시켰지만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화수의 물을 뿌려서 너희가 여태까지 숨겼던 우상, 부정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줘서 다시 새로운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이루어졌는가?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한 이후에 약 70여 년 동안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진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게 되죠. 성전도 이방인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 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들여서 이제 정화와 징벌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정화와 징벌 동안 고통과 단련을 받고 그럼으로써 고통 가운데 깨닫고 뉘우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진짜 그렇게 역사적으로 70여 년간의 타향살이 후에 기양살이 후에 3차에 거친 기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됐던 그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이스라엘이 지속됐냐? 아니죠.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약 한 40여 년 후에 또 이제 완벽하게 망해서 그때는 유럽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완전히 나라까지 뺏겨버린 이런 상태에 또 처하게 되죠. 그럼 이 말씀이 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망했지만 결국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형상적으로는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렇게 이 말씀처럼 내가 축복해주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다시 내 백성이 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다시 또 망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다시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하고 내 백성이 하겠다는 말씀은 도대체 뭔가?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긴 했지만 과거의 그 영화로운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땅이라고 이를 만큼의 반향을 똑바로 하느님께 못하고 있죠.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죠.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뭐지? 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그 기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1차적으로 회복하고 축복하겠다고 하신 그것이 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이제 마지막 성화시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성화시대를 이미 시작했고 마지막 시대의 그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는 이 교차점에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 마지막 성화시대에는 진짜 하느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왜?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다스리시는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시대가 올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죠. 정말로 그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이 옳고 참되고 바릅니다라고 모든 온 인류의 사람들이 인정해서 그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기를 갈망해서 다시 온 인류가 아버지께 회복돼서 돌아오는 이 절정의 정점을 찍는 시대가 마지막 성화의 시대인데 그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시작은 되었으나 완성이 되지 않았죠. 바로 그 시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다. 제가 성경을 말씀드릴 때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다중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다. 어떤 하나의 현상에 필코 쳐서 보는 것은 그것은 치우친 관점이고 올바른 관점이 아니고 본질과 형상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다중적이고 복수적인 나라에서 보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고 똑바로 이해하는 거다라고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벌써 유배 갔다가 기양 갔다가 많은 고생과 고난과 고초 끝에 아버지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해서 3차 기한에 걸쳐서 불러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는데 완벽하게 이것에 종지부를 찍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반향을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하고 못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본질적으로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그치만 반드시 도래할 세계라는 거죠. 왜?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 성화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시대가 앞으로 올 거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진리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시대인데 바로 그때가 되면 이렇게
아버지의 규정만을 따르고 법규들만을 준수하고 아버지의 뜻만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서 모든 인류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그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에제키엘 예언서는 그 당대에 얼마 있지 않아서 벌어질 일과 동시에 수천 년 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근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죠. 수천 년 이후에 마지막 시대에 완성될 것까지를 아우르는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이 일독서를 이해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항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함께 읽으신 이 복음 말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읽으셨고 익숙하고 친숙하신 내용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관점의 나라에서 이 복음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복음에는 총 3번의 초대가 나옵니다. 그쵸? 첫 번째,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인데 임금이 첫 번째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초대받은 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근데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종들을 보내면서 이제 또다시 초대받은 또 다른 이들에게 내가 잔치생을 이미 차렸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을 했으니까 오시오라고 말해라 이렇게 시켜서 또 종들이 두 번째로 초대받은 자들에게 갔어요. 근데 역시 초대받은 자들이 똑바로 응하지 않고요.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자아가 원하는 기호와 경향과 내 사욕과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 선 이것을 따라서 어떤 자는 밭 내러 갔고 어떤 자는 장사러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초대받은 중에 일부, 나머지 사람은 자기를 초대하려고 온 종을 때리고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초대가 끝났죠. 그래서 임금이 엄청 크게 화를 내면서 군대를 보내버려가지고 그 자기 종들을 죽인 그 당사자들 있죠. 그들을 없애버리고 불살라버렸어요, 집을.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까지 초대가 끝냈잖아요. 마지막 초대는 이렇게까지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초대받은 이들이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텅텅 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초대를 하냐면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 임금이. 그러니까 너 그냥 마을 어귀에 가가지고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내가 잔치를 차렸으니까 와서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종들이 거리 나가서 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거 없이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잔치집이 그때가 돼서야 이제 가득 찬 거예요. 이렇게 3번의 초대가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초대는 뭐냐? 누구냐 이 대상이? 이게 바로 선택받았다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교를 믿었던 과거 율법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민 사상이 그렇게 투철했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해서 프라이드가 엄청 강했던 그 유대인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첫 번째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도 성경의 진실을 통해서 아시듯이 똑바로 아버지의 초대에 응했냐? 그렇지 않죠.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좋아하고 바리사 율법학자들의 율법과 그들이 제시하는 제도와 전통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거절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혼인잔치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교를.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쵸? 자,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세웠던 그리스도 교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응했나요? 오히려 거절했나요? 거절한 사람이 숱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신발을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교가 세워졌는데 그 그리스도교의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그리스도교에 와서 하나 되고 응한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없었다는 것을 두 번째 잔치에서 초대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축복하기로 선택하셨던 그 백성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그들을 먼저 초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의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셔서 아버지께서 그 교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따르라고 많은 이들을 초대했지만 역시 유다인들 거의 다 거절했죠. 그리고 소수의 이방인들만이 믿고 뭐 세례받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또 거절하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해서. 자, 그러니까 텅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초대. 이게 바로 누구냐? 이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막 불러와라. 아이, 옛날에는 초대받은 애들만 불러왔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필요 없어. 아무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기 무슨 동네에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지금 엄청 맛있는 음식도 많고 이렇게 잔치상을 벌였으니까 와서 드십시오. 아무나 불러라. 그 아무나 불러라가 바로 언제냐?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당 다녀야만 구원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초대를 하셨다는 것은 세례만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세례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누구나 다 그분의 잔치상에 초대받아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바로 세 번째 잔치가 지금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에 보면은 뭐 반드시 세례받았다라고 해서 천상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세례 안 받으면 그럼 잘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을 초월해요. 세례 받고 안 받고 교파를 초월해서 누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사랑해서 그 진리 하나 되기를 갈망하느냐에 바로 그 관점에 의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 천상의 높은 데 가고 이런 시대지 과거처럼 뭐 할례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받고 이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그것은 창조의 피아 시대에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시대가 과거 창조의 피아 시대에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피아 시대에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갈망하기만 하면 천상에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였고 지금은 성화의 피아 시대로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되기를 원하고 갈망하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초대는 지금의 시대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축복받기도 너무 쉽고 축복이 아주 천지에 널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만 똑바로 되어 있고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를 갈망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총이 널려있는 시대다. 근데 동시에 빛이 세면 어둠도 세듯이 마귀도 너무 많이 뛰쳐나와서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그 자아를 꺾어버리지 못하면 하느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에 두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있는 것만큼 순도와 질이 떨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받아서 지옥이나 연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뜻이 뭘 옳다라고 해서 주장하고 만들어온 제도와 정통 이런 거 따랐다. 그럼 100% 지옥이나 연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초대에 걸쳐서 아버지의 천상의 나라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근데 첫 번째 초대, 두 번째 초대에 응했던 인류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상의 나라는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이들이 천상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길에 가는 사람 아무나 다 만나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초대는 받았는데 이제 잔치상에 다 앉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주인이 임금님이 오신 거예요. 잔치가 잘 벌어지고 있나 해서 이렇게 시찰하러 오신 거죠. 임금님이 딱 들어와서 둘러보고 있는데 혼인잔치에 오면은 여러분 예식장에 가면 예복을 입고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듯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임금님이,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뭐라 물어보시냐면, 아니 어떻게 하느님의 잔치상에 불려왔으면서 너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혼인 예복이 뭐냐, 예복도 갖추지 않고 넌 어떻게 들어왔냐. 자,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결혼식장에 초대받아서 간다는 것은 그 신랑 신부와 하나 된 사람이죠.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는. 그러니까 예복을 갖춰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상나라에 예복을 갖추고 간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즉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된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 됐고 축하해주기를 원하는, 즉 두 분의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와 정신에 저는 하나 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시예요. 올바른 의지. 그러니까 예복을 딱 갖춰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성모님과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지 않았는데 몰래 끼어들어온 이런 가라지가 있는 거죠. 왜? 너무 사람이 없어서 아무나 초대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가라지는 반드시 이렇게 골라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갖추지 않고 몰래 이렇게 끼어들어온 영혼들이 있는 거죠. 천상의 나라에 막상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들을 골라내서 어떻게 하신다?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거다. 바깥 어둠 속으로 집어 던진다는 건 지옥으로 집어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옥으로 던져져서 울면서 이를 바닥바닥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일꾼입니다. 전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의 집에 왔어요. 주님의 집에 봉사자로서 한평생 아버지 뜻만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해서 사제요, 수도자요, 교황이요, 주교요, 추기경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죽고 나서 천상의 나라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네. 잔치에 초대받은 것처럼 왔는데 초대받은 것은 주님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주님의 집에 일꾼으로 받아주셔서 들어가서 살았는데 한평생 이제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낱낱이 살펴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자가 왔네. 이게 뭘까?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버지 뜻을 잘 실행하고 주님이 보내신 양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짐해서 왔는데 일평생 살아서 맺은 열매를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 즉 예수님과 하나 돼서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하고는 하나 돼서 무엇을 행한 것은 없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영혼입니다. 그런데 너는 잘못 왔어. 하나 되지 않았는데 여기 왔네. 하나 된 사람만 이 천상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거야. 너는 몰래 들어온 가라지구나 해서 묶어서 집어 던지신다는 거죠. 지옥불구덩이 속에. 그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거다. 왜 울며 이를 갈까?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다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냐라고 억울해한다는 거죠. 왜일까?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의 그래도 자원한 봉사자로 한평생 사제로 살고 수도자로 살고 뭐로 살고 그랬는데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다른 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가 뭐 주님 이름으로 세례도 몇 명 주고 뭣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런 복음이 있죠.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난 널 모른다. 내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만 하늘나라에 간다. 같은 나라예요. 같은 관점. 내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만 하늘나라에 간다. 네가 사제요, 수도자요, 주교요, 추기경으로 일평생 살았어. 그래. 살았는데 넌 일평생 살면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진 않았고 네 사욕과 욕망만을 채웠지. 내 집에 몰래 기어들어와서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멋있고 의번쩍한 옷을 해입고 목에 힘주고 배 내밀고 어흠하면서 다니면서 나는 너하고는 다른 존재지 이분법 신문질서나 따르면서 그 맞지도 않은 신적 질서도 아닌 진리도 아닌 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네가 내 뜻을 행한 게 뭐가 있니? 바로 이런 말이죠. 너는 엄청 뭐 나의 뜻을 많이 행한 것처럼 억울하면서 분개하면서 이를 박박 깔면서 원통이 하겠지만 난 너를 모른다. 내 아버지 뜻을 행한 게 하나도 없다. 내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만 천상에 간다. 이렇게 써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 돼서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사람, 그게 바로 예복을 입은 자예요.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다? 그럼 이렇게 내 동쟁이 태지고 내 패대기 쳐져서 지옥의 불고덩이 속으로 집어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부르심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초대를 하셨어요. 인류에게. 내가 뽑았다 해서 그 성성을 거르신 약속을 지키시느라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그쵸? 그 유대교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교를 세우셨잖아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포하시고 선포하시면서. 그러면 그때가 됐으면은 그때 또 2차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때가 됐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뵙고 똑바로 깨닫고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하고 믿을 거라고 아버지가 기대하셔서 또 기회를 2번째로 주셨는데 또 유대인들이 이 기회를 배신과 모욕과 치욕과 십자가 고통으로 다 되돌려드리기를 예수님을 그토록 많이 핍박하고 모욕하고 가시관 쓰고 침뱉고 이런 것을 드리면서 죽이는 일에 가담했죠. 이래서 또 2번째 초대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하늘나라가 도저히 채워질 수 없고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성성을 걸어서 약속한 축복이 있고 계약이 있어서 너희를 2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버렸단 말이지. 그래. 그럼 이제 이방인 누구든지 다 아무나 다 좋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기를 원하고 진리를 따르기를 갈망하는 영혼이면 누구나 다 돼. 오너라 해서 이방인의 세력을 포함한 전 인류를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나라로. 엄청난 기회예요. 제가 왜 이 은총이 쏟아지는 시기라고 말하냐면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던 시기였어요. 역사상 봤을 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의 문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그 모든 인류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올바르게 반영만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은총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까? 그렇죠? 똑바로 반영만 하고 하느님만 깨닫고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진리만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내 자아를 안 따르고 이런 올바른 정신과 근본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에 상관없이 다 아버지의 천상의 나라에 데려다 놓으시겠다라고 활짝 열어놓으신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총이 쏟아져 내리는 시기인가요? 그쵸? 이때 반향을 진짜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반향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초대되고 있고 내가 똑바로만 반향하면 나는 천상에 어디에 갈 줄도 모를 만큼 높은 곳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문이 열렸어요. 자, 나는 이때 어떻게 협력하고 누구에게 동조할 건가를 잘 분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많은 기회가 있었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셨잖아요. 로마 가톨릭의 많은 사제와 수도자 성직자들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죠. 근데 선택된 이들은 적대요. 선택된 이들이 뭐지? 이렇게 잔치상에 초대받은 이들은 많은데 거기서 선택된 이들, 즉 선택된 이들은 뭘까? 이렇게 예복을 입은 자,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원한 자,
그래서 자기 뜻을 안 따르기를 진짜 애끓게 원하는 자, 진리만을 따르겠고 진리만이 저의 기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만이 선택된 이들로서 천상의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하죠. 바로 이들을 선택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복음은 오늘 일독서는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시대 불과 한 10년 후에 남유다까지 망했고 다 유배 갔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축복하시겠다는 건 또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과 유배 가서 한 70여 년간 바벨론에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살고 3차에 거쳐서 기한을 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적으로 축복해 주신 게 맞고 이루어진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올바른 나라로서의 반향을 지금 하지 못해요. 하느님께. 그럼 이 말씀이 완결된 건 아니죠. 완성된 건. 그럼 하느님의 뜻의 이런 예표와 예시들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 뜻인데 도대체 이건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본질은 그렇게 과거에 이루어졌고 형상적으로는 형상적으로는 그렇게 과거에 이루어졌고 본질로서 이게 완성이 될 때는 이제 앞으로 도래할 성화의 피아 시대에 이게 완성이 될 거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여 왕국이 도래할 때 이런 영혼들만을 이제 속가내셔서 이들만을 다스리시는 세상이 곧 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복음은 그 3번에 걸쳐서 잔치상에 초대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다 거절했죠. 아버지의 이런 은총 가득한 초대를 똑바로 화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천상의 나라가 텅텅 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이방인, 원래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선민에 속하지 않은 우리 이방인,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지금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천상의 높은 나라에 갈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는, 이게 지금 기로에 놓인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않으면 지옥으로 집어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도대체 예복이 뭔가를 오늘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복을 입었나? 아버지께서 집어 던지시지 않을 정도의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갈망의 나라와 똑바로 된 의지와 정신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고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하나 되고 용해되고 진리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